구약성경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신 시편 126편은 본문이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한 기쁨을 노래하는 기쁨의 노래의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5절에서 6절 이 말씀은 내가 경험한 구원으로 인한 우리에게 임한 기쁨과 회복의 감사와 회복의 은혜, 이것으로 인해서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삶을 바라보는 교훈적인 시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으시죠. 1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이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 즐거움의 노래를 하는데요. 그 노래의 이유가 뭔가 1절에서 먼저 고백을 합니다. 시편 기자 뭐라고 말하느냐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시는 것.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묶여있고 갇혀있던 그 포로됨,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절에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새로운 자유함으로 구원의 자리로 이르게 하신 그 이야기들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때, 자유를 주실 때 우리 가운데는 이러한 기쁨이 있었다. 이러한 기쁨의 노래가, 환호가 우리 안에 회복된 감사와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금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우리가 구원받은 역사, 하나님의 자녀된 것, 예수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억눌려 있던, 묶여 있던 모든 죄와 모든 죽음과 모든 눌림들이 이제는 끊어지고 자유케 된 존재된 그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대하면서 말씀의 선포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함께 보면서 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 구원으로 인한 진정한 즐거움, 행복함, 생명의 힘,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도 회복되는 귀한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구원과 회복,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그 구원의 자리, 거기서부터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은혜의 회복의 역사를 시작한다고 말하는데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로 인한 기쁨, 이로 인한 자유함, 이것에 대해서 다양한 이미지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을 볼 때 이미지가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들이 있습니다. 이미지라는 게 어떤 거냐면 원래는 지금 우리가 대하는 이 말씀은 글로 되어 있습니다. 글로 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이미지나 상징이나 이런 것들은 느끼는 감각을 표현해 주는 것들입니다. 글로 대하지만 보는 것처럼, 글로 대하지만 듣는 것처럼, 글로 대하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감각들이 느껴지는 감각들로 그렇게 표현된 것이 이미지들입니다. 그 이미지들을 대할 때는 우리가 뭐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실제로 그 감각을 좀 느끼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구나, 그래 맞아 그랬었지, 그 감각들을 내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힘을 얻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2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게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3절도 동일하게 기쁨에 대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2절 하반절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옛날엔 그 이전 번역에는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셨다 그렇게 표현했었는데, 하나님의 큰 일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회복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우리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크신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것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그러면서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2절 말씀에는 보면 이 기쁨에 대한 표현들을 소리의 이미지들로 이렇게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입에 웃음이 가득 찼었다. 우리의 혀에 찬양이 가득 찼었다. 그리고 그 2절 맨 끝에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이 고백과 선포와 찬양의 소리가 우리의 입에 가득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런 기쁨의 소리들, 즐거움, 환호, 축제와 같은 따들썩한 기쁨과 그 아름다운 노래들, 즐거움의 환호의 소리들이 가득 차는 그 마음들이 구원의 즐거움이고 구원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기쁠 때 무슨 소리를 내시나요? 기쁘면 아이고 휴, 이런 소리들 내십니까? 어떻게 내시나요? 사람마다 좀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와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분들도 있을 거고, 깔깔깔깔 웃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막 휘파람을 막 부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쨌든 즐거움의 소리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나는 즐거울 때 이런 소리를 냅니다 한번 소리 내보시죠. 이런 소리가 나시는 거예요. 즐거움의 소리들이 지금 2절에서 나오고 있는 이 소리들은 즐거움과 환호의 소리들입니다. 우리 아마 일제 치하에 있다가 우리 해방되었을 때 8월 15일 광복이 있었을 때 우리 막 저는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의 세대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막 거리로 뛰어나오면서 만세 부르고 뭐 대한독립 만세, 해방되었다 막 온갖 환호와 즐거움의 소리들을 지르던 그 모습이 이 자유함의 구원에 이른 그 소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리들은 단지 내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를 믿었을 때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의 이 감격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서 고백되면서 누려지면서 사는 이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서 우리 가운데는 이런 환호의 소리들보다도 한숨의 소리들이 많아지기도 하고요. 즐거움과 기쁨과 자유함 대신에 침체와 눌림과 아픔과 신음과 이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은 내 존재, 구원받은 나의 존재,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나의 존재는 이런 감정들에, 이런 상황들에 짓눌리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6편의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셔서 내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내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다, 내 입술에는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에 대한 찬양과 고백과 선포가 내 입술에 내 마음에 가득하다, 우리의 선포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침체의 자리에서 이 선포로 다시금 기쁨의 자리로, 다시금 즐거움의 자리로, 다시금 이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감격의 자리로 회복하시는 은혜와 힘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어지는 4절 말씀에는 이 구원의 이미지를 남방 시내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아멘. 남방 시내들이라고, 이 남방은 이스라엘,
지형적으로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 그 아래 가나안의 남쪽에 차지하고 있는 보통 네게브라고 붙여져 있는 지명, 네게브 사막 지역, 건조한 광야 지역, 그 지역을 가리키는 말들로 남방이라는 표현들을 곳곳에 썼습니다. 창세기에도 나오고 우리 시편에도 나오고, 이 남방이라는 표현은 거의 네게브의 건조한 지역, 사막 지역을 가리킨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남방은 이 네게브 지역은 건조하고 황량한 사막 지역,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시내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있냐면, 이 비가 오고 나면, 큰 비가 오고 우기를 지나고 나면 이 사막 지역을 가로지는, 보통 이제 우리 표현으로 와디라고 보통 말하는데, 큰 시내 줄기, 큰 강줄기가 형성이 돼서 이 사막 지역을 굽이쳐 흐른다고 합니다. 그 큰 사막을 가로지르며 흐르는 그 강줄기, 그걸 우리가 좀 연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지역들은 또 독특해서 물기가 있으면 또 파릇파릇 이렇게 싹들이 돋아나요. 이렇게 풀들이 이렇게 돋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줄기가 흐르면 위로가 아니라 지하로, 지하 수맥이 이렇게 지하로 물줄기만 흘러도 그 주변은 이렇게 푸르게 그 풀들이 돋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 사막을 향해, 사막 그 한가운데를 큰 강줄기가 흐르면서 그곳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기운이 일어나고, 그곳이 닿는 곳마다 다시금 소생하는 생명의 기운들을 보게 되는 그 힘들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남방 시내들처럼 우리들을 돌려주십시오, 우리들을 돌아가게 한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는 이 표현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 예수로 인해 변화된 우리의 삶, 회복되어가는 우리의 삶은 메말라서 푸석푸석한 그런 삶이 아니라 큰 강줄기가 흐르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흘러가면서 생명으로, 회복으로, 시원케 됨으로, 소성케 됨으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라는 사실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이 생명의 힘이, 이 소성케 하는 힘이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보시죠. 에스겔 47장 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 47장, 에스겔 47장의 본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물줄기 하나가 졸졸졸졸 흐르기를 시작합니다. 그 스면한 그 물줄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 물의 양이 많아지더니 시내를 이루고 큰 강을 이루어서 이제는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47장 9절에, 이 에스겔 47장 9절에 이 말씀은 이제는 큰 강물을 이룬, 결국 그 보좌에서 흘러난 그 강, 그 물줄기는 생명의 물줄기고 성령의 강이고 생명의 강인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난 이 생명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그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생명의 소성함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 강줄기가 커지면서 그 강물 속에는 어족이 풍성하고 많은 물고기와 많은 어류들, 많은 그 물의 수생식물들이 가득가득 채워지더라,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곳이 닿는 곳마다 주변 지역들, 주변 땅들도 생명으로 넘쳐나서 과일의 나무들이 풍성해지고 그 나무들마다 과실들로, 열매들로 풍성케 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지 어느 한 지형, 어느 한 지역,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 안에, 우리의 인격 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가리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두고 그렇게 표현하시는데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배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은 영혼이 배에 있다고 믿었어요. 좀 우리의 상식으로는 좀 이상하긴 한데, 우리는 뭐 가슴에 있거나 뭐 머리에 있거나 보통 그렇게 인지하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배, 특히 장기 중에 간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 배에서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 영혼 가운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에스겔 47장에 말하는 이 생명의 강이 이르는 곳마다 소성케 하고 이르는 곳마다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는 이 강물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흘러날 것이라 성경은 약속하고, 우리 주님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26편 대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포로됨에서부터, 우리의 묶여 있음에서부터, 우리는 여러 가지 것에서 포로되어 있고 묶여 있던 존재들이었어요. 죄에 묶여 있었고 죽음에 포로되어 있었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짓눌림 가운데, 상처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짓눌려 있던 이들이, 포로되어 있던 이들이 우리들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모든 것에서부터 이제는 자유하며 생명의 역사로, 은혜의 역사로, 자유함의 역사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이 생명의 강이 우리의 인격 곳곳에 닿는 곳마다, 우리의 마음에 닿는 곳마다, 우리의 삶에 닿는 곳마다 소성케 되고 자유케 되고 생명의 기운으로 일어나고, 마른 것 푸석푸석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이제는 촉촉히 적셔지고 생명의 기운으로 회복되는 은혜들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생명과 그 시원함과 그 은혜들을 누린 자들이 이제는 삶을 다시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 눈으로 그 죽음에 눌려있던, 포로되어 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구원 얻은 우리들이, 구원 얻은 주의 백성들이 인생을 바라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이 그냥 기쁨과 즐거움과 그냥 좋은 상황들만 그렇게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눈물의 자리가 있고 기쁨의 자리가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이더라라고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아픔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이제는 기쁨과 감사로 생명의 자리로 회복한 우리들이,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슬픔의 자리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겁니다. 눈물의 자리를, 아픔의 자리를,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는 묶임과 짓눌림의 자리들을, 아니면 근심의 자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 근심과 슬픔의 날에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은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더 보시죠. 시편 84편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큰 길,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선포합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라도, 눈물 골짜기가 없다고 말하지 않고 눈물 골짜기를 지난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길을 가진 사람들도 상황들 닥칠 때마다 우리 가운데는 아픔도 경험하고 슬픔도 경험하고 눈물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이른 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가, 이른 비는 이렇게 씨 뿌리는 시기에 일어나는 비를 이른 비라고 말합니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게 될 것이라, 그것으로부터 그들은 힘을 얻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힘을 얻고 더 나아가서 결국 어디까지 이르느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그 자리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슬픔 가운데
머무는 시간들이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는 결국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두게 하시는 그날이 있을 것을 우리가 보고 확신할 때 슬픔의 자리는 오히려 다른 사역의 자리로, 이겨내는 힘의 자리로 경험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슬픔의 시간들을, 눈물이라고 말하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낸다고 말하냐면 씨를 뿌린다고 말합니다. 눈물의 자리, 슬픔의 자리는 씨를 뿌리면서 그 시간들을 지나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씨를 뿌리며 슬픔 가운데에도 눈물 가운데에도 씨를 뿌리며 지나는 이들은 뭘 한다고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씨를 뿌리는 것 다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로 뿌리는 씨가 복음의 씨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 가운데 눈물로 호소하며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사랑을 뿌려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면서 정말로 눈물로 축복해주고 용서해주고 붙들어주고 사랑해주면서 상대방의 변화들, 관계의 변화들, 우리 가운데 일어날 회복의 역사들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눈물의 시간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상황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이라는 상황 가운데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고 그 눈물로 내가 최선을 다하며 앞에 당장에 닥쳐있는 결과들이 보이지 않아도 기대하며 인내하며 소망하며 눈물로 심어야 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가 다를 뿐이지 우리가 눈물의 자리, 우리가 행해야 하는 그 자리에는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씨 뿌리는 이들, 그렇게 눈물로 슬픔 가운데에도 울며 씨를 뿌리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 기쁨의 추수가 있을 것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심는 씨에 따라서 추수의 모습, 우리가 걷는 단의 종류는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의 생명의 열매를 거둘 것이고, 어떤 이는 관계의 회복을 거둘 것이고, 어떤 이는 내가 축복하며 용서하며 붙들어준 그 사람의 인격의 변화를 거둘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내 인격과 내 삶의 힘과 권세와 생명의 능력, 그것을 기쁨의 단으로 거두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의 변화들,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상황의 승리의 역사들, 그것을 거두게도 될 것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기쁨으로 거두는 단, 기쁨으로 거두는 추수,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뭐라고요? 눈물을 흘리며 울며 뭘 한다고요? 씨를 뿌릴 것이라. 다시 한번 우리 입을 열어서 우리의 영역은 뭐라고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의 영역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각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는 무슨 씨를 뿌려야 하나 하나님 앞에 다시금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합당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계획하신 그 씨앗들을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이 슬픔의 자리이든 그 상황이 아픔의 자리이든 힘든 어려움의 자리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씨들을 뿌리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우리 여름에 교육자 수련회를 저희들이 교경협 수련회를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말씀 전하시던 목사님이 자기 당신의 목회 현장에서 있었던 한 가지 굉장히 가슴 아프기도 하고 하나님이 일하셨던 역사를 한 가지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초등학교 우리 여자아이가 하나 굉장히 주일학교에서 진실하게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던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아빠 엄마에게 꾸준하게 전도를 했었대요. 아빠 엄마 교회 같이 나가요. 함께 천국 가야 돼요. 늘 이렇게 그 아빠 엄마에게 계속 전하던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오늘 학교에서 돌아오던 날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차에 치여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냥 급작스럽게 죽고 말았어요.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그 아이가 죽고
장례를 다 치르고 난 후에 이 아빠가 정말 그 아이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갑작스럽게 떠나버린 그 아이의 방에서 유품들을 정리를 합니다. 만지면서 털고 만지고 붙들고 또 눈물 흘리고 그러고 있던 중에 아이의 일기장을 하나 발견했어요. 쭉 넘기면서 그 아이의 흔적들, 그 아이의 고백들을 쭉 보다가 마지막 장에서 아빠가 그냥 가슴에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대합니다. 그 아이의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 있었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빠가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죽어도 좋아요. 내가 죽어서라도 엄마 아빠를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아이의 고백이, 이 아이의 간절한 그 아빠 엄마의 영혼을 위한 그 기도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더랍니다. 그리고는 그 아빠가, 그 엄마가 그 다음 주일로부터 교회 등록하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나중에서 이 아빠의 고백이, 내 딸의 생명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다고, 내 딸의 생명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에 당장에 어떤 열매들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복음의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내 애쓰며 수고하며 애쓰는 그 애씀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것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처한 우리의 삶의 상황들, 그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물로 씨 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해피데이 사역 계속해서 2달 동안 정말 기도하면서 진행해 왔습니다. 2달 만의 사역이겠습니까? 우리 평생의 사역일 거고 올해 1년 내내의 사역일 겁니다. 그들을 향해, 영혼을 향해 기도하며 우리가 씨 뿌린 그것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기쁨의 주수를 기대하시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마지막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물론 이번만이 마지막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사역들, 우리가 복음의 사역들 진행해 갈 것이지만 초청하고 최선을 다해 씨 뿌리는 일들 우리가 함께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의 사역뿐 아니라 생명의 사역, 회복의 사역,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모든 자리들 정말로 눈물로 씨 뿌리며 하나님이 주실 기쁨의 단들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아름다운 추수의 단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씨 뿌리는 자리 어떤 것인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에 최선을 다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내 아내를 위해 씨를 뿌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씨를 뿌리고 우리의 사업을 위해 하나님 원하시는 눈물의 씨를 뿌리고 또 이 땅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눈물의 씨앗 하나님 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해가기를 원합니다. 그것 위에 하나님 약속하신 기쁨의 단 거두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역사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신 생명의 강의 역사들, 내 가운데 다시금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과 회복의 역사들, 자유함들 다시금 경험되고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며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의 생명 안에서 새롭게 된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 이르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입에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의 웃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형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들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뛰어놀며 즐거움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자유함으로 온전히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득 차는 기쁨과 즐거움의 영혼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흐르는 이 생명의 강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생명력 넘치도록 우리를 소성케 되는 자리로 하나님 이끌어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침체되어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메말라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픔과 고통과 하나님 그런 짓눌림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생명의 강이 다시금 흐르게 하시고 그 생명의 강줄기가 하나님 이르는 곳마다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다시금 소성케 되며 생명력 넘치는 활력 넘치는 복된 은혜의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눈물로 씨 뿌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인내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그 씨 뿌려진 그 모든 것 위에 주님 주시는 기쁨의 단 거두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생명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흐르게 하신 생명의 강 넘쳐 흐르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감격과 생명의 역사와 소성케 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눈물로 씨 뿌릴 수 있는 복된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려진 모든 씨들 위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기쁨의 추수가 있는 복된 은혜의 삶, 은혜의 증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